안녕하십니까. 역대하 13장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구약성경 67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회째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작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아비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비야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게 되면 이제 아비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그 남유다론 2대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있고요. 다윗 앞에 이제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왕국을 제대로 건설하게 되고 그 왕국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단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들 때 와서 르호보암 때 와서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고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2개의 지파만 갖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이 아비야가 됩니다. 이 아비야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의 딸인 이제 잠깐만요. 우리엘의 딸인 미가야. 다른 데 보게 되면 이제 마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 아들인 아비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에 보게 되면 이제 13장에는 이제 그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아비야의 군대는 이제 40만이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군대는 이제 8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별로 우위가 없었지만 그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아비야는 이제 그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장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구약성경으로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13절에 나와 있는 그라고 하면은 직설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렸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특별히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결심하였었을 때 이제 다윗에게 내려진 축복이 뭐냐면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13절은 직설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의미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윗 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적으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망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통성은 다윗의 자손에게 있기 때문에 아비야는 이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신 여기서 말하는 소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 변함이 없는 그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생각하게 될 때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8절입니다. 다시 역대하 13장 8절로 오셔서요. 672페이지입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책망하게 될 때 그들의 신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너희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다. 우상을 숭배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제 나라가 나눠진 이후에 예루살렘이 남유다 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눠져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서서히 남유다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이제 거기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해 보이기도 했고 마음에 있는 그 악함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서서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이 처음에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아비야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에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민수기 1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19절. 앞에 한 절만 읽을까요? 18장 1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을 쭉 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의 정당성은 아론의 자손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기고, 이때는 이제 성전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성전 시대로 와서는 이제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들에게도 먹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제 11조 일부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제물이나, 아니면은 그 제사 때 드렸던 거룩한 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분깃이 되는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분깃들, 그들이 굶지 않도록 또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는 그 하나님의 분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되고,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그들의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랑 수장 7마리만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나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올바른 그 성전도 없고 그들에게 정통이 있는 그런 제사장들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마음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들을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통성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에 반하여서 이제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통성이 있다는 부분을 아비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 다시 673페이지로 오셔서요. 역대하 13장 10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비야의 군세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세는 80만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야가 승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음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 정당성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명확한 적합한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고 금등잔대를 펴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매일매일 하게 한 것이죠.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하여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번제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도록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분향은 무엇입니까? 분향은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계시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분향하는 향기가 기도가 분향에 하는 향기처럼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 거룩한 분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등잔대는 빛을 나타내는데 성막 안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것은 간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 삶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합당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정통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에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이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고요. 기도를 드리게 되고 우리의 분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간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치적으로 싸우게 될 때는 여로보암이 이겨야지 맞지만 2배나 넘는 됐지만 심지어 여로보암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 유다 뒤에다 복병을 세우고 그들을 포위하게 되죠. 이 전쟁은 전술적으로 봤었을 때나 수적으로 봤을 때나 아비야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4절.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나 전술적으로 보거나 아비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야가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편을 드시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패배로 이제 여로보암은 더 이상 강성해지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고 여로보암은 패배하게 된 것이죠. 아비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여기서 보건대는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과
제사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통성에 대해서 그는 당당하게 여로보암 앞에 주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야 왕은 결코 선한 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41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손녀가 마아가입니다.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 되고 다말이 우리엘과 마아가를 낳고 그 마아가가 바로 이 아비야의 어머니입니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비야 왕,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를 특정 지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타락하는데 한 역할을 했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에 기록된 부분과 이곳에 기록된 부분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왕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행한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앞에 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위로 가시면 좀 바로 있는데 그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 산당은 무엇입니까? 이 산당은 이제 성막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제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꽤 많은 기간에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 되었었죠. 다윗이 많은 재료를 이미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기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성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산당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임시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셨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을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때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이 산당은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이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곳곳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산당의 개념이었습니다. 또 12장으로 가시면요. 12장 28절부터 31절 가시면요. 아까 잠시 말씀해 드린 부분인데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들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백성들을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이제 또 백성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한 곳입니다. 이 산당은 결국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좀 더 편하게 섬기고 온 것, 가까운 곳. 하지만 그곳은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산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이것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시면요. 열왕기상 15장에 14장에 가시면 두 번째로 우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솔로몬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 우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순종하는 길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신의 백성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도하고 자신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비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 돼갖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러 가는 그 길이 어려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향해 가게 하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그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섬기던 여신이었는데 이것은 목상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놓기 아주 편합니다. 집집마다 놓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빌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빌면은 뭔가 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아세라상이었는데 이게 참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고 이게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이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예레미야서나 미가서에도 언급될 정도로 그 백성들 전반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우상으로서 남아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색하는 것은 레위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일은 가증한 남자끼리 이렇게 교합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가증한 일이고 레위기 20장에 보게 되면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 결혼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결혼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건 성적이고 쾌락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남색하는 것, 그것이 그 땅 가운데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고 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 잘못되어져 있는 퍼져 있는 그 죄악들을 단절하고 없애고 이것을 끊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추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돼가지고 네, 몇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2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또 그가 제사장들을 잘 유지시키고 또 하나님이 그의 머리인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우상이 더 만족스러웠고 산당이 더 편했으며 그에게는 쾌락과 즐거움이 어찌 보면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비야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그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물론 구원이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었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봤었을 때 혹시 얼굴에 무언가 묻은 것이 있나, 지저분한 것이 있나, 그 눈곱이라도 혹시 묻어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돌아서 버리면은 그 더러운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나서 그 눈에 있는 더러운 눈곱을 떼고 얼굴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떼고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거울을 보는 행동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을 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성경 활동할 때 얼마 전에 기드온을 읽었는데 기드온의 믿음은 처음에 연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에는 마르도록 그가 기도를 하게 됐었죠. 두 번째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물론 연약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그가 미디안과 싸우게 될 때 그의 상대는 22,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13만 명의 병사가 13만 5천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처음에 22,000명의 병사가 있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 떼어버리고 300명만 남기라고 합니다. 이 일에 기드온은 아무런 주장 없이 일들을 행하긴 합니다. 중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로 하여금 정탐을 가게 하시지만 그는 300명을 줄이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그 300명을 이끌고 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13만 명을 상대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긴 것이 기드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조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의 앞길들 하나하나 보여주시게 하시고 그 믿음의 행함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불평도 있었습니다. 수요일 모이고, 이제 금요일 모이고, 이제 주일 오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오후에 이제 성경 읽기 준비하고 하면은, 한 주가 사실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빠듯했었습니다. 회사도 갔다 오고, 이제 전에 갔다 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듯했었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네, 따로. 어떻게 좀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따로 내 성경 좀 읽고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요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모이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집회 시간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행동을 가지고 그 동일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지금 요즘에 잘 지내십니까? 하면은 내 믿음의 본질이 이 정도였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성도님들 주변에 성도님들 보면 어떠십니까? 교제를 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또 모임에서 좀 연약해져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이면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텐데 시대가 이렇다는 핑계로, 환경이 이렇다는 핑계로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비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과 싸울 때는
그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정통성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편을 들어주셨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자신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그 남유다의 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는 더 이상 그 안에서는 그 삶의 행동이나 변화를 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을, 영적으로 피폐해져가는 그 상황을 내버려두고 놔두고 때로는 이것을 권장하고 하는 그를 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평가를 악한 왕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어떤 사람은 한 개의 달란트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불려오는데 그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행함을 우리가 드러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아비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구절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깨어있으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야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그 부분만 마저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이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4절 구약성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는 악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여서 그를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 좀 깨닫고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태하고 연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많은 유예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는 가장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이래서 안 된다. 상황이 나쁠 때는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치 아비야 왕과 같이 저를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은 말씀을 조금 교제하고 싶어서 교제를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이 힘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이 상태 가운데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